지난해 우리 교회는 참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참 평화스럽게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이름이 뭐죠? 네, 관심 없는 분들처럼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더 웨이 교회. 네. 이 더 웨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라 뜻이죠. 그 첫 마디가 뭐죠? 내가라는 말은 영어로는 I am. 이 영어 이전에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완전히 무게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다. I am.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야훼,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한 것과 같은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더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7번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때 모두 에고 에이미를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곧 길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번의 예수님 특별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로 표현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 자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 지도자들과는 유대인들 선생들과는 좀 결이 다른 말씀이에요. 유대인 선생들은 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라, 그러면 올바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알려주는 선생과 길은 뭐가 다를까요? 길을 알려주는 선생에게는 그 선생이 하는 말을 들으면 돼요. 오늘 설교자가 있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길 위에 올라가야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 아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길이라는 말 앞에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은요, 그 시작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두운 길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그런데 너희 제자들은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지금은 나 혼자 가야 해. 그런데 나중에는 너희들도 가야 할 길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나중에 제자들도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과정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께야.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나야. 여기서 이 본문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또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길, 특별히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된 사람들도 다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길이라는 말을 어떤 삶의 형태,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로 한번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건 어떤 의미죠?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길은 어떤 거냐? 좀 고통스러운, 좀 불편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불편하다는 건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적 배경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데레크라는 말인데, 이 데레크라는 말은 뭐 여행하다, 길이니까 여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삶의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제자들이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할 유일한 삶의 표준이라는 것도 표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여기 길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표준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고 제자들도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죠? 요한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더 웨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중거 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의 패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이 삶의 모습이 저렇게 해서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는 정반대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웨이라는 이름 앞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믿는 믿음의 방향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의 표준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웨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으면 적어도 세 가지에서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첫째는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적은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일 혹은 상태, 최종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목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지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뭐죠? 목적은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1장 1항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 머리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잘 돼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만약에 이런 생각이 버뜩 들면 이건 십자가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언제? 지금 십자가 지로 출발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더 웨이 교회는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3서에 등장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교사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 3서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주 초대교회 요한이 연관되어 있는 교회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디오드레베인데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표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초석을 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 현재 시무장로님은 시무하는 그 해로부터 7년간 시무를 하고 마치자고 했어요.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올해를 포함해서 5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장로님들 중에 적어도 2분 혹은 3분은 60대 초반에서 후반이 안 됩니다. 아직 은퇴할 연령이 많이 남아요. 그러나 은퇴하기로, 시무하는 걸 중단하기로.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죠, 목사님? 은퇴라는 건 무슨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장이든 소그룹 리더든 리더는 무조건 하지 마는 겁니다. 대신 섬기는 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리더십을 가졌던 분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구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리더십을 가졌던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모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목표로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나요?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더웨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면 자기 부인의 첫걸음은 뭐냐? 눈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요청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 보는 데서만 막 기도하고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데 관심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잡아내는데 아주 열정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안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초기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아유, 저 친구는 뭐 하는 거야? 저 친구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어. 초기 기독교는요, 자기의 본질을 보는 데 집중했어요.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수동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이 소중한 자아 성찰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저 목사님이 이제 선교는 안 하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는 귀를 닫고 교회는 무슨 수도원처럼 현세 도피하려고 만드는가?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한 것이 현실 도피를 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듯이, 자아 성찰을 하자고 하는, 우선 두자고 하는 것도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80년대 중반 초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사회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불의에 저항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운동을 해보고 느낀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성찰 없이 사회 번역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 없는 사람이 사회 번역하자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또 문제를 만드는 핵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아 성찰이 없는 어떤 구호도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회도 선교해야 됩니다. 사회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썩은 물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웨이 교회는 자아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집중하는 교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큐티가 뭐가 다르죠? 제일 다른 점은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성경 말씀을 객관화시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화만 돼 있으면 이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을 성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기를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가 강력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이 자기를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가 차이입니다. 그냥 지식만 전달하면 냉랭한 꽹과리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히고 나서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감화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뼈저린 자아 성찰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진짜 사랑하는 겉면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큐티한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한 말씀을 나누면 항상 자기 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나누게 돼 있어요. 타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질수록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큐티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리고 성령님께 매달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면 당연히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내가 죽는 첫걸음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가? 제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종이 되신 일이었어요. 제자들도 서로 종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래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섬긴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나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섬김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 한마디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가 산호세 오기 전에 워싱턴 DC 근처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설립하신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일제 때 신사참배도 반대하시고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참 진짜 믿음 하나 똑바로 가지고 가려고 몸부림쳤던 분이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와서 워싱턴 DC에 도착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안 되는 한인들이 이제 이 워싱턴 쪽에 영적인 지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 목사님이 차문재 목사님이 오심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암이 발견돼서 몇 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많은 워싱턴 인근의 한인들이 와서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 함께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한 10년쯤 15년쯤 후에 그 교회에서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섬길 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신망 여전도사님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사례비를 받는 여전도사님이 아니고 그냥 개척하신 목사님 사모님으로 남아서 여자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36살 되는 젊은 2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사모님의 역할이 너무나 이 교회에서는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젊은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다 울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그리고 그 장례식이 그 남편 되는 목사님 장례식보다 거의 배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조문객이. 그러면서 한 분이 그 사모님의 삶에 관해서, 교회 안의 삶에 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교회 모든 일에 함께 하는데 어느 일에도 주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모든 일에 함께 하는데 어느 일에도 주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가 리더할 때 잘하는 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뭐냐? 내가 리더가 아닐 때도 불구하고 똑같은 열정으로 함께 섬겨주는 것이,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워싱턴 DC에 오래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만 발견되는 일인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도웨이 교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성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다 누군지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현직에서는 부장이나 팀장이나 리더나 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고 섬기고 참가하는 자가 되겠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컨슈머 처치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손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들어오면 내가 손님인데 이거 왜 쓰레기가 있어요? 이거 왜 뭐 이래? 그래서 이런 컨슈머 처치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느라고 지치고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불평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컨슈머 처치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두가 제자가 되어 모두가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에 시간이 좀 부족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시간이 좀 많이 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 나아가는 교회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웨이, 우리 교회 이름의 한 의미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의미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만이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삶의 모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그를 위해 자기를 성찰하는 데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 때문에 주님같이 기뻐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산호세 인근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one of them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복음의 선명한 교회, 주님이 정말 보시기에 미소 짓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어떤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집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틀림없이 이 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에 후퇴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임을 더 확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더 웨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우리 공동체 모두의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르주시옵소서.